여기는 삼육대학 교회다. 조금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은 아직 없다. 사람들이 꽉 찼을 때와 느낌이 다르다. 묵직하면서도 편안한 교회 분위기가 느껴진다. 안식일을 지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율법주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평생토록 안식일을 지킨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킨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안식일을 지키면 자동으로 율법주의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묻는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 같은 질문을 저도 15년 전에 받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공개토론회 현장에서였죠.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일 예스라고 하면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만일 노라고 하면 역시 율법주의군요 라고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 같은 질문을 여전히 던지고 싶은 분들에게 저도 되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도 다만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는다고요. 만일 그렇다면 안식일 성도들을 향해 이단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단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못 받는다고요. 만일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예수 믿음 외에 또 다른 조건을 붙인 것이 되네요. 그러면 그것도 율법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질문에는 어떤 대답이 옳은 걸까? 이 질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질문은 결혼 기념일을 지켜야 결혼합니까? 라고 묻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기념일은 결혼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죠.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사실 10계명을 포함해 안식일을 포함해서 10계명 자체가 출애굽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the Lord, 주님으로 섬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할지라도 구원 받는 데만 지장이 없다면 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지옥의 판결이 두려워 하나님을 섬긴다면 진정한 믿음일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것이 믿음을 시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그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가 그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향해 이단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재림 교인들은 소위 안식 교인들은 전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분들 중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의 기원을 알아봤으면 한다.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안식일의 시작이 궁금하다.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도 십계명도 심지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거듭 확인해 줍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성경의 첫 책 창세기, 그 중에서도 창조 기사를 마치는, 그 창조의 일주일을 마치는 그 이야기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넷째 계명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쉬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한다.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라는 사실은 안식일의 대상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전 인류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결혼 제도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과 거룩의 대상이 인간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구별해 놓으신 제7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 정신과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복음이란 인간이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식일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다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 바로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또 한 번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의 첫째 기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를 섬기는 것, 참 하나님이신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제 이 안식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인간이 시간 속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누리려면 아무 날이나 정성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근본 정신이다. 어서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지. 카메라가 있구나. 지금 안식일 이야기하고 있었어. 어떤 이야기? 내려가서 이야기하지. 오염뽕에 가자고. 오야뽕으로? 오케이. 도현석 교수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다. 가끔 하나의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하는 두 사람이다. 오늘은 안식일을 주제로 얘기하려 한다. 교정에서 두 사람이 학창시절 가장 자주 찾았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기도의 동산으로도 알려진 오야뽕이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오야뽕에 함께 찾아와서인지 감회가 새롭다. 아까 안식일 이야기했잖아. 왜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기 20장과는 달리 안식일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했을까 하는 게 내 관심사였거든. 어허. 최근에 내가 가지고 있게 된 이해 중에 하나는 그게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생이 이루어질 때 생일이 의미가 비로소 있다. 뭐라 그럴까, 마치 광복절을 맞을 때 개천절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십계명을 새롭게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하면 너희가 출애굽을 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신명기에서 그 모세는 그 구속의 의미를 더 첨가한 느낌이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안식일을 너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하면서 그 출애굽기 없는 그 내용을 자기들의 그 경험을 그렇죠.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포함시킨 그렇지.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의 기념일에서 이제 구속의 기념일까지로 의미가 이제 확대된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안식일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라. 그렇지.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안식일은 표징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그 부분에서 왜 안식일은 어떤 사람들은 흔히 안식일을 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오케이. 이제 표상과 표징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이제 표상은 실체를 만나면 사라져야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표징은 실체를 만나면 그 실체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요. 그 의미가 더 커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뜻으로 재물의 10분의 1을 소유의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듯이 어허. 그 경우에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표징이란 말이야. 그래. 마찬가지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표징이지 성경의 표현 그대로 표상이 아니라. 맞아.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휴일이라. 그러니까 휴일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어. 맞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표징으로서 실천되는 거지. 맞아.